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몽문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동효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더위도 태풍도 폭풍도 지나온 9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10월을 맞이한 첫 주일,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강남 금식기도원 동산에 올라온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많은 예물 드릴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 문정원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행함에 늘 함께 해주셔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노무사 자격증 취득하게 하소서. 홍선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에 싸우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한 정성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도원 원장님과 모든 죄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의 물줄기가 이 민족을 덮고 이 세상을 덮고 세계를 덮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민족이 말세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들고 나가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남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갑절로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항상 이 기도원에 올 때마다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막혔지만은 오늘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만 있으면 나가서 꼭 개가 기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나가서 노는 데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늘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시간 나면 기회 있으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민족이 사는 길도 기도요. 교회가 사는 길도 기도요. 가정이 사는 길도 기도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축복받은 아름다운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해서 인간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인생에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열심으로 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종업원이 수천 명이 됐어요. 야, 이제는 난 돈도 많이 벌었고 잘 살게 됐고 나는 성공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신 많이 살아요. 3개월 못 삽니다. 돈 많이 벌으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이 사람은 다 사람 안 만나고 문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축복을 알아가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사람 만난다고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사나 죽으나 나는 감사하다가 갈 겁니다.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기도만 했어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둡니까? 그런 소리 할 텐데 이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 감사는 안 하고 계속해서 축복 주신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불러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의 기도만 했어요. 석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깜짝 놀래요. 당신 무슨 약 먹었냐고. 완전히 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 먼저 만나서 주사 맞고 약 놓는 거 먼저 안 하고 먼저 상담 먼저 해요. 상담. 예? 저도 그런 상담 공부를 했는데 상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마음에 병든 게 치료가 돼야지 약만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주사 한 방 안 맞고도 낫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병들고 낫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키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잃어버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 거 많이 한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산다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평안을 주신 하나님, 금년에도 태풍이 15번이나 지나가서 일본 딴 나라 다 난리가 났지만 우리나라는 이만큼 은혜 주셔서 풍년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불신자처럼 살아.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불효자식처럼 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도 바로 되고 가정도 바로 되고 교회도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하고 잘 수양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공을 쌓으면 구원 얻고 축복받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체제를 바꾸고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모두가 인류가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면 언젠가는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뭘 알아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 학교 보내가지고 학원 보내느라고 죽어라고 돈 벌어서 다 학원비 대고 공부 가르치지만은 그 아이들이 부모 공경할 줄을 알아요? 나라 사랑할 줄을 알아요? 이웃을 알아요? 어려운 사람을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 죽으라 하고 공부 가르쳤어도 배척당하고, 죽으라 하고 키워놨어도 나중에 외면당하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부모님도 알고, 나라도 알고, 민족도 알고, 이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는 인간 내재 자원으로는 결코 생명과 행복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에 있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너에게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무한한 초월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특이한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첫째는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세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특이한 이름을 지어라. 셋째는 첫째는 첫째 아들 이스루엘이라고 지라. 그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다. 둘째는 로르하마라고 지라. 그건 궁유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로암미라고 지라.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이름도 그렇지만 뜻도 안 좋잖아요, 별로.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가서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도로 받아주라. 이런 사명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우상에게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일이 배신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승리를 찾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를 다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아멘. 6절 보세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망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외친 중심 메시지가 우리가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학원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미술 보내고 음악 보내고 엉뚱한 데 보내서 그 하루 종일 시달리게는 말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종 땡땡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집을 떠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신학생 혼자 살았어요. 그래도 말씀 떠나본 적이 없어. 큰 성경책, 책가방에 성경책, 손바닥에 성경책, 호주머니에 성경책, 군대를 가도 학교를 가도 집을 떠나가도 지금까지 말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거 찾아도 망하고 죽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비싼 나무라도 죽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우리는 나도 알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첫째는 뭐냐? 정보의 단계입니다.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은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고 교회를 듣고 찾아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들어서 알긴 알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머리로 말하는 관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한 행적이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파동을 일으키는 상태,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끌립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은 내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싹 트는 단계예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고 자꾸 가고 싶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게. 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닐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밤새워 노래하며 기도할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려의 단계. 배려.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배려의 단계, 상대방을 우선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관심의 축이 내게서 상대에게 옮겨지면 나보다 상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점점 배려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알면 놀라운 진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가 포괄적인 개념이 뭐냐? 자비와 인애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내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온전히 속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자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누가 교회 가자마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눈만 뜨면 기도, 이제 발만 옮기면 성전. 남들은요 쉬는 날만 되면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가서 단풍 구경할까?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올까? 맨 그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막 신바람이 납니다. 놀러 가는 거 봤죠? 막 이거저거 싸질머지고 막 어서와 빨리 와 신나게 가지만 그러나 갔다 오는 사람들 보면 신나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죽겠네. 다 퍼져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다릅니다. 교회 올 때는 뭐 이렇게 막 신바람이 나겠어요. 졸리고 피곤하고 눕고도 싶고 텔레비 보고도 싶고 쉬고도 싶고 놀러도 가고 싶지만 다 때려치고 성전으로 나올 때는 피곤하고 힘들죠. 저도 여기 그냥 지금 꽉 막힌 길 뚫어서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니까 무사히 도착했잖아요. 올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면 힘이 생겨.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시컷 놀고 집에 들어오면 다 퍼져버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을 일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죽을 일 하고 온 거야, 하루 종일 가서. 우리는 성경 갔다 온 다음에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은 없어. 은혜 받은 다음에는 힘이 넘친단 말이야. 431장 다 같이 찬송가 한번 찾아봐요. 431장 오늘 기념으로 다 이거 외우고 가요. 기쁨이 어디가 있느냐, 평안이 어디가 있느냐, 다 주님 안에 있어.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소망이 어디가 있느냐, 영생이 어디가 있느냐,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다 주님 안에 있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송 여러분 자주 부르세요. 다 주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은 주님 바깥에서 행복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은혜를 찾습니다, 건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딘바라의 의과대학에 있는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150년 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수술할 때 그냥 생사를 막 째고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다 죽어가는. 근데 이분이 이걸 발견해서 마취제, 이걸 발견해서 수술할 때 다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눈 뜨면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발견을 했죠. 하루는 기자가 찾아갔어요. 박사님, 이렇게 훌륭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수술도 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막 기대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정말로 나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천대 받는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나를 살리려고 억만 가지 나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려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가장 내 평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박사 많은 게 의과대학 박사, 의과 박사. 눈 하나만 가져도 요것만 연구하면 안과 박사, 요것만 연구하면 하나만 발견하면 박사 돼요. 그런데 하나만 연구한 사람이 몸뚱이 딴 데는 하나도 몰라. 그게 무슨 박사야? 몸뚱이 하나 가지고도 박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 협사지, 협사. 예?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 같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붙들어주리라, 함께하리라, 축복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식하냐는 말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그분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식한 인생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길러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길러야 됩니다. 내가 살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내 자녀들을 내가 잃어버리리라. 6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잃어버려. 내가 네 자식은 몰라. 병이 들든 실패하든 죽든 말든 난 몰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도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천대꾸러기가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부자고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좋아도 부모 떠난 자식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고아 아닌 고아로 당하지 않을 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도 부모님 품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으니까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 맺어 대접받고 영광 받는 것이지, 떨어진 나무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을 알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아주 특별한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 자녀들을 준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머니가 매일 그 많은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안 하려고 하지만은 막 억지로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장로와 권사와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겨울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가다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강물에 빠졌습니다. 옷에 얼어가지고서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의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자식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게 몸에 새겨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추운데 얼음바닥에 가서 눈물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자식들은 성인이 된 후에 확고한 신앙을, 가치관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10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기쁨으로 그날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중에 아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한 명은 14, 15대 국회의원이 됐고, 한 명은 미술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두 명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 다 건강하고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그들 다 성공했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아들의 한 사람이 김승교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초임 검사 생활할 때도, 피고를 만날 때도 꼭 30분 전에 기도를, 성경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예수 믿고 재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법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속이 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중에 저도 검사님처럼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를 만난 사람마다 다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화장품 세트나 성경책을 준비해뒀다가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선물로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할 때도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직원들에게 화분을 하나씩 다 사주었어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있는 정오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자 200명이 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고 학교를 보낼까?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학원 보낸 적이 없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성경.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경 읽었냐? 못 읽었어요? 바빠서요. 성경 읽어. 학교 지각해가 안 돼요. 들어가.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들어가! 내 자식으로 길러려니까 평생 내가 고생하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은 적 없어. 다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입니까? 내 맘대로 길렀다고 해서, 내 뜻대로 길렀다고 해서 걔가 훌륭한 사람 됩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주세요. 어릴 때 내 자식이지 시집간 딸을, 군대 간 자식을, 해외가 살고 있는 자식을 내가 어떻게 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헛수고냐 그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5장 9절 10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내가 베풀어 주리라. 부모가 돌봐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집에 텔레비가 있어도 텔레비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텔레비가 나와? 방법을 알아야지. 키는 방법을 알아야지. 예? 채널만 탁 맞춰서 켜놓으면 하루 종일 나와. 하루 종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앉아서 봐도 나오고 서서 봐도 나오고 누워서 봐도 나오고 나는 잠자고 있어도 텔레비는 계속 나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자녀 덕에 부모가 영광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부모가 평생 동안 돈 벌었지만 고생했지만 다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평생을 살다 보니까 46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제 나이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랄 거 없어요. 자식들 잘 되는 것밖에 바랄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나만 건강하고 자식 병들고 나는 잘 살고 자식 망하면 그게 무슨 성공이냔 말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자, 손손 계속해서 내가 복을 베풀리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면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된다. 7절 보세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되면 잘 되게 하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복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복만 붙들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들어서요 건강 주세요. 열심으로 기도해서 건강 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어.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그거 붙들고 앉았던 이제 망한단 말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때 내 옷을 붙잡고 목사님 옛날에 죽을 병 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줬거든. 그동안 교회 안 나왔어. 바쁘다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병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교회 가서 살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야.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밖에 거둘 게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용하지 마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자주 불러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뭐 붙들어야 그 복이 유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 버리고 그 복 붙들고 앉아서 며칠이 나가요. 근본을 알고 살아야 돼. 7절 내가 너 잘되게 해줬더니 번성할수록 너 나를 욕되게 하는구나. 우리나라가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 기도원이 넘치고 눈물 땀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시키고 76달러밖에 되지 않던 가난하고 어렵던 이 민족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점점 기도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회도 점점 안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귀찮아. 제가 옛날 우리 교회 목회할 때는 부흥회 갔다가도 토요일날이면 들어왔죠. 지금은 은퇴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먼 데 간단 말이에요. 교회 설교하러. 그러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보면 차 댈 데가 없어. 명절도 아닌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많은 분들 중에 교인이 없을까 여기에. 다 교회 때리치고 놀러 가느라고 코로나 핑계대고 핸드폰 붙여놓고 설교 하나 듣고서 예배 드렸다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천대 받는 자리. 내가 왜 찔린 줄 알아? 이사야 53장 5절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 덮어주려고
내가 상한 건 너희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를 낫게 하려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한 시간이 그렇게 힘드냐? 헌금 한 푼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냐? 신문 텔레비 연속극 보는 맛도 못하냐? 다방에 가서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짓거리는 건 하루 종일 짓거리고 앉았으면서 예배한 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 양심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려라. 그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아멘. 예배가 성공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야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야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잘 살고 번성을 구하는 건 나쁜 일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나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내 인간은 간사해서 병들었다가 건강 주시면 하나님 먼저 떠나. 망하던 사업 잘 되면 먼저 하나님 먼저 떠나. 나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얼마 가다가 망해요. 망할지도 한번 망하게 되어 있지요. 할렐루야. 신학자 베이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 때 더욱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다 떠나간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번성이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범죄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사용하면 영광이 변하고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물하게.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잘 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요?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난 그런 건 또 처음 들었어. 다 잘 되게 해달라는 사람 많은데 망하게 해달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공무원 있을 때는요, 딱딱 제 시간에 들어오고 교회 딱딱 신앙생활 잘하고, 비록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참 재밌게 살았어요. 우리 남편이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하다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다고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진 지 옛날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술 친구, 담배 친구, 여자친구.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하나 생겼대.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 인간 망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망해야 가정으로 돌아와요. 목사님, 그 사람 망하게 기도해 주세요.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고 돈 벌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행복해요?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오래 가지 않아.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오래 가는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연고니라. 하나님 따르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주여 그러지 말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멘. 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사람 앞에 대접받는 건 순간이지만, 그러나 1년 12달 꽃이 피어있고 1년 12달 열매가 맺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안 떠납니다. 추워도 더워도 그 자리에 안 떠나고 계속 있기 때문에 기둥감이 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쉬울 때 어려울 때만 성전에 와서 주여 부르짖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빼앗겨도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그 주님 믿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영원한 축복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